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1250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새 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 1장부터 6장의 말씀으로 다니엘의 살아왔던 역사,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7장 바로 이 네 짐승의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묵시에 관한,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의 말씀, 그 환상 사이사이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히데겔 강가에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 역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그에 앞서서 본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21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금식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맞습니다. 고레스 왕 3년에 금식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 10장의 말씀, 이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은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포로의 모든 시절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선포했던 왕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하고 환상을 본 것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이제 거의 끝났을 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9장에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으며, 그 기도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10장의 말씀 시작에서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고, 그리고 금식이 되어주는 동안 하나님께서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 즉 티그리스 강,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회복이 다가왔다, 이제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확실하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회복을 한 뒤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큰 청사진을 그려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실 법한데,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그 환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은, 아니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무서워서 떨며 도망하여 숨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환상도 보여준 것도 아닌데 그 환상을 보여줄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본 다니엘은 자신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몸에서 힘이 빠지고 모든 힘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본 환상, 아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선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히데길 강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무서워 도망갔고 다니엘도 무서웠고 그리고 힘이 다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환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금식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환상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이제 환상에 대한 이 환상 속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내일 다시 나누기로 하고, 자, 먼저 우리가 히데길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다. 히데길 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먼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즉 히데길 강가에서 어떤 것을 보았다, 히데길 강가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는 다 거부해 버립니다.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결국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없이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옆에 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옆에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기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난 삶 잘 살거든,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세뇌시키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동행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않는다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급해야 하는데, 우리는 나 홀로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땀을 흘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내가 있는데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잘못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정은 다 누가 했는데 내가 해놓고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계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 즉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한번 기도로 보낸 하루가 되었으면 참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오늘 하루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제발 이 진리를 잊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